대방강불 환경강설 제81권 40 보현 행운품 반야 삼장 한영 무비스님 강설 서문 일체 열에게 모두 장자가 있으니 그 이름 누구신가 보현보살님이라. 내가 이제 모든 성근 해양하고 지혜와 실천이 그와 같아지기를 원하옵니다. 몸과 말과 마음까지 늘 청정하고 모든 행과 세계들도 그러함이니 이런 지혜 이름하여 보현이시니 저 보살과 같아지기 원하옵니다. 나는 이제 보현보살 거룩한 행과 문수보살 크신 선 훌륭히 닦아 그분들이 하는 일을 다 원만히 하여 오는 세상 끝나도록 실정 안내리. 내가 닦는 보현행은 한량 없으니 그지없는 모든 공덕 이루어가고 끝이 없는 온갖 행에 머무르면서 일체의 신통력으로 깨달으리라. 문수보살 용맹하고 크신 지혜와 보현보살 지혜의 행 사무치고자 내가 이제 모든 성근 해양하여서 그분들을 항상 따라 배워오리다. 3세 부처님들 칭찬하신 일, 이와 같이 훌륭하고 크신 서원들, 내가 이제 그 성근을 해양하여서 보현보살 거룩한 행 얻으렵니다. 2018년 2월 10일 신라 함종찰 금정산 법무사 여천무비. 보현 행운품은 환경의 일부분이다. 환경 60근본과 80근본과 40근본의 세 종류가 있는데 60근본은 동진시대 불타발타라가 양주 도량사에서 서기 422년에 번역한 것이다. 80근본은 당나라 때 실차난타가 695년에 동도의 병공사에서 번역을 시작하여 699년에 낙양의 불수기사에서 끝마친 것이다. 40근본은 당나라 때 반야 삼장이 798년에 번역한 것이다. 40근본 환경은 이름이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 행운품이라는 한 가지 품뿐이다. 이름은 달라도 60근본과 80근본의 입법계품에 해당한다. 한 가지 품이 무려 40근이나 되는데 그 마지막 근만 따로 떼어내어 우리가 흔히 독송하는 소위 보현 행운품으로 삼은 것이다. 근수도 줄이고 이름도 간략하게 한 셈인데 길고 긴 경전을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 떼어내어 별행본으로 유통시켜도 이 경전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훨씬 돋보인다. 보현 행운품이 얼마나 많이 읽히는가를 보면 안다. 우리들이 보현 행운품이라는 독립된 경전으로 알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이번에 80근본 환경을 강설하면서 입법계품에 이어 보현 행운품을 연결해 환경의 결론으로 보완한 것은 환경의 완벽을 기하는 일이 된다. 보현 행운의 행운이란 사람으로서 마음에 새기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서원이다. 그리고 그 훌륭한 서원을 실천한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살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현보살이 그 대표가 된다. 보현보살은 경전에서 10가지의 매우 뛰어난 서원을 설명하여 불교적인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서원이란 희망이며 꿈이며 기대감이다. 사람의 삶에 훌륭한 꿈과 희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익과 삶의 생기를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빛난다. 그것을 보살의 삶이라 한다. 여기에서 다시 환경의 대지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흔히 환경의 대지를 통만법 맹일심이라고 한다. 물론 한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필자는 선명시성 정각 후현 보현 행운이라고 하고자 한다. 환경에는 천차만별의 차별한 법을 거두어 오직 한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의 뜻도 일부 담겨 있으나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서두에서 세존이 처음 정각의 룸을 말하여 정각의 내용과 정각의 안목을 피력하였다. 그것을 곧 아름다워라 세상에
한이로라 인생이여 이대로가 하장장음 세계요 이대로가 청정법심 비로자나 부린 것을 이라는 말로 요약하여 표현하였다. 그러나 깨달음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들 인생이 그와 같고 세상이 그와 같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다며 보살행 중에서 가장 위대한 보현보살의 행운을 실천하여 본래 아름답게 거지없는 세상을 보현행운의 꽃으로 더욱 아름답게 수놓아 가자는 것이 총결론이기 때문이다. 서분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과 선제 동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열의 공덕은 가사 시방세계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불가슬 불찰 미진수 급동안 계속하여 연설할지라도 끝까지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려면 응당 10가지 크나큰 행운을 닦아야 합니다. 정종분 10가지 서원의 명칭 10가지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이요. 둘째는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함이요. 셋째는 널리 공양함이요. 넷째는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함이요.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함이요.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기를 청함이요. 일곱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기를 청함이요.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움이요. 아홉째는 항상 중생들을 수순함이요. 열째는 모두 다 향함입니다. 선제동자가 말하였습니다. 큰 성인이시여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함 내지 어떻게 향합니까?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다.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세계 아주 작은 먼지만치 많은 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나의 보현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마치 눈 앞에서 배웠듯이 받들고 청정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낱낱 부처님의 처소에 불가슬 불찰 미진수의 몸을 나타내 그 한 몸 한 몸이 불가슬 불찰 미진수의 부처님께 두루두루 다 애경하는 것입니다. 허공계가 다 하여야 나 이 애경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 할 수 없으므로 나 이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지 중생의 세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여야 나 예경함도 다하려니와 중생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 이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습니다. 염염이 계속하시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이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다. 선남자여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일체 국토의 아주 작은 낱낱 먼지 가운데 일체 세계에 아주 작은 먼지 수처럼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낱낱 부처님이 계신 데마다 다 보살 대중들이 모여 둘러싸고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매우 깊고 훌륭한 지혜로서 부처님 앞에 나타나 있듯이 알아보며 변제가 뛰어난 하늘 여인의 미묘한 혀보다 더 훌륭한 혀를 내어 그 낱낱 혀로 거지없는 소리를 내고 낱낱 소리로 온갖 말을 다 내어 모든 부처님들의 온갖 공덕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그 찬탄이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계속하여 그치지 않아 온 법계에 두루두루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야 나의 찬탄이 끝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끝날 수 없으므로 나의 찬탄도 끝나지 않습니다.
염려이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이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널리 공양하다. 꽃과 향과 등불로 공양하다. 다시 또 선남자여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 모든 세의 먼지 속에 낱낱이 모든 세계의 먼지 수처럼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그 낱낱 부처님 처소마다 가지가지 보살 대중들이 모여 둘러싸고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현보살의 수행과 서운의 힘으로 깊은 믿음과 이해를 일으켰어 부처님 앞에 나타나 이 뜻이 알아보며 모두 훌륭한 공양거리로 공양합니다. 이른바 꽃과 꽃다발과 천상의 음악과 천상의 일상과 천상의 옷과 천상의 여러 가지 향과 바르는 향과 사르는 향과 가루향입니다. 이와 같은 무더기 하나하나를 순미상과 같이 크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등불을 켜는데 우유등과 기름등과 온갖 향유 등인데 낱낱 등의 심지는 순미상과 같고 낱낱 등의 기름은 큰 바닷물과 같은 이러한 공양거리로 항상 공양합니다. 법공양이 어떻습니다. 선남자의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어떻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공양과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과 부지런히 성근을 닦는 공양과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 그것입니다. 선남자여 먼저 말한 여러 가지로 공양은 한량없는 공덕을 한순간 잠깐 법으로 공양한 공덕에 비하면 100분의 1이 못되고 1000분의 1이 못되며 백천구지나 나유타분의 1이 못되며 가라분과 삼분, 수분, 비유분과 우파니 사타분의 1도 못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들은 법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을 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보살 법공양을 행하면 이것이 곧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수행하며 진실한 공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넓고 크고 가장 훌륭한 공양이니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야 나의 공양이 끝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끝날 수 없으므로 나 이 공양도 끝나지 않습니다. 염려이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체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업장을 참회하다. 선남자의 업장을 참회한다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나간 세상 아주 오랜 그 동안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탓으로 몸과 말과 생각을 논리어 온갖 악한 업을 지은 것이 한량없고 가없으니 만일 그 악한 업의 형상이 있다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그것을 다 용납할 수 없으리라. 내가 이 청정한 세 가지 업으로 법계에 두루한 아주 작은 먼지수와 같이 많은 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 대중 앞에 지성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않으며 깨끗한 계율의 모든 공덕에 항상 머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야 나의 참회도 끝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끝날 수 없으므로 나 이 참회도 끝나지 않습니다. 염려이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다. 선남자의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만치 많은 수 여러 부처님들이 1080만 때로부터 일체의 지혜를 위하여 복덕을 부지런히 닦을 적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세계 아주 작은 먼지만치 많은 수의 겁을 지니는 동안 낱낱 그 가운데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만치 많은 수의 머리와 눈과 손과 발을 보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갖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행하면서 갖가지 바라밀다 문을 원만히 갖추었습니다. 또한 갖가지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 모든 부처님의 가장 훌륭한 보리를 성취하였으며 열반에 든 뒤에는 그 사리를 나누어 공양하였나니 그 모든 훌륭한 일들을 내가 모두 따라 기뻐합니다. 또 시방 모든 세계 6갈래 길에서 4가지로 생겨나는 모든 종류들이 지은 바 공덕과 내지 한계의 문지만한 것이라도 내가 모두 따라서 기뻐합니다. 또 시방 3세의 모든 성문과 백지불을 배우는 이와 배울 것 없는 이의 온갖 공덕을 내가 모두 따라서 기뻐합니다. 또 모든 보살들이 한량없는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닦으면서 가장 높고 바르고 평등한 보리를 구하던 그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따라서 기뻐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이 이 함께 기뻐하는 일은 끝나지 아니합니다. 염려이 계속하시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이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다. 선남자여 설법하여 주기를 청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세계 아주 작은 먼지의 그 하나하나마다 이루도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세계 아주 작은 먼지같이 많은 수의 넓고 큰 세계가 있으며 그 남자체 세계 안에서 잠깐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 많지 많은 수의 부처님들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모든 보살 대중이 둘러앉아 있는데 내가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갖가지 방편으로서 미묘한 법문스라의 주기를 은근히 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더라도 내가 모든 부처님께 항상 바른 법설하여 주기를 청하는 일은 끝남이 없을 것이니 염려이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다. 다시 또 선남자여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의 시방 3세 모든 세계에 아주 작은 먼지 많지 많은 수의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 하거나 모든 보살과 성문과 영각으로서 배우는 이와 배울 것 없는 이와 내지 일체의 모든 선지식에게 내가 모두 권하여 열반에 들지 말고 모든 세계 아주 작은 먼지 많지 많은 수의 급을 지나도록 일체의 중생을 이롭게 하여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더라도 나의 근하고 청하는 일은 끝나지 아니합니다. 염려이 계속하여 잠깐도 끊어짐이 없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다. 다시 또 선남자여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는 것은 이 사바세계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으시고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몸과 목숨으로 보시하였으며 가죽을 벗겨 종이로 삼고 뼈를 쪼개 붓으로 삼고 피를 뽑아 먹물로 삼아서 경전서기를 수미산 높이같이 하였으니 법을 소중히 여김으로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임금의 자리나 도시나 시골이나 궁전이나 동산 따위 갖가지 물건을 보시하는 것과 하기 어려운 고행이었겠습니까? 내지 보리수 아래서 큰 깨달음을 이루던 일이며 여러 가지 신통을 보이고 갖가지 변화를 일으키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큰 모임에서 원만한 음성을 천둥 소리같이 하여 그들의 즐겨하고 좋아하는 바에 따라 중생들의 근기를 성숙하게 하던 일과 마침내 열반에 들어 보이시던 이와 같은 온갖 일을 내가 모두 따라 배웠습니다. 지금의 비로자나 부처님께와 같이 이와 같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세계에 있는 먼지 속의 모든 부처님들도 다 또한 이와 같이 하신 것을 염염이 내가 다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더라도 나이 따라서 배우는 일은 끝나지 않고 염염이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다. 선남자여 항상 중생들의 뜻에 수순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세의 중생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 아래서 나고 태에서 나고 섞기로 나고 변하여 나기도 합니다.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고 허공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며 풀을 의지하여 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와 여러 가지 몸과 여러 가지 행상과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수명과 여러 가지 종족과 여러 가지 이름과 여러 가지 성질과 여러 가지 소견과 여러 가지 욕망과 여러 가지 뜻과 여러 가지 이의와 여러 가지 의복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여러 가지 시골의 마을과 도시의 궁전에 사는 이들입니다. 내지 천신과 용과 팔부신중과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이며 발이 없는 것과 두 발 가진 것과 네 발 가진 것과 여러 발 가진 것들입니다. 또 몸이 있는 것과 몸이 없는 것과 생각이 있는 것과 생각이 없는 것과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등입니다. 이와 같이 각가지 종류를 내가 모두 그들에게 수순합니다. 각가지로 섬기고 각가지로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공경 없어 성가 아라한가 내지 부처님이나 다름이 없이 받듭니다. 병든 이에게는 이온이 되고 길을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고 캄캄한 밤에는 빛이 되어주며 가난한 이에게는 묻혀있는 보배를 얻게 하면서 보살이 이와 같이 일체 중생들을 평등하게 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만약 중생들을 수순하게 되면 곧 모든 부처님을 수순하여 공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생들을 존중하여 섬기며 곧 부처님을 존중하여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생들을 기쁘게 하며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부처님은 자비하신 마음으로 바탕을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중생으로 인하여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로 인하여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으로 인하여 정각을 이룹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넓은 모래사장에 서 있는 큰 나무의 뿌리가 물을 만나며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무성한가 같으니 나고 죽는 강야의 보리수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일체 중생 나무의 뿌리가 되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은 꽃과 열매가 되어 큰 자비의 물로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 능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지혜의 꽃과 열매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모든 보살들이 큰 자비의 물로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 능히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리는 중생에게 달렸으니 만약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들이 마침내 가장 높은 정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 이치를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중생들에게 마음을 평등하게 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큰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수순함으로써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들을 수순하느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수순함은 다함이 없습니다. 염염이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해양하다. 선남자여 모두 다 해양한다는 것은 처음 예배하고 공경함으로부터 중생들의 뜻에 수순함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공덕을 온 법계 허공계 일체의 중생에게 해양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게 하고 변고가 얻게 하기를 원하며 하고자 하는 나쁜 짓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착한 일은 빨리 이루어지게 합니다. 온갖 나쁜 갈래 문은 닫아버리고 인간이나 천상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은 열어 보이며 만약 모든 중생들이 사업 나쁜 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일체의 무거운 고통의 가보를 내가 대신하여 받으며 그 중생들이 모두 다 해탈을 얻고 마침내는 더없이 훌륭한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해양하나니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더라도 나 이 해양은 끝나지 않고 염염이 계속하여 쉬지 않고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이익을 밝히다. 선남자 이것이 보살 마저 10가지 큰 서운이 부족하게 원만한 것입니다.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큰 서운을 수순해서 나아가면 능히 일체 중생들을 성숙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최상의 깨달음을 수순하게 되며 능히 보현보살의 모든 수행과 원력을 원만하게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남자여 그대는 이 이치를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행원의 수승한 공덕, 행원을 들은 공덕. 만일 선남자나 선여인이 시방에 가득한 한량 없고 끝이 없어서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 아주 작은 먼지수와 같이 많고 많은 모든 세계의 가장 좋은 칠부로 보시하고 또 모든 천상과 인간의 가장 훌륭한 안락으로서 그러한 모든 세계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또한 그러한 모든 세계 부처님과 보살들께 공양하기를 그러한 세계 아주 작은 먼지수의 급을 지나도록 계속하여 보시하는 그 공덕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10가지 행원을 한번 들은 공덕을 비교하면 앞의 공덕은 뒤의 것에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우판이 사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행한 공덕. 혹 다시 어떤 사람 깊은 믿음으로 이 10가지 큰 행운을 받아 지니기나 읽고 외우거나 한 사구 개성만이라도 쓴다면 5가지 무관 지옥에 떨어질 죄업이라도 인해 소멸될 것입니다. 이 세간에서 받은 몸과 마음의 병이나 갖가지 괴로움과 내지 온 세계 아주 작은 먼지수의 모든 악업이 다 소멸될 것입니다. 온갖 마군이나 야차나 나찰이나 구반다나 비사사나 부단나 따위로서 피를 마시고 쌀을 먹은 모든 몹쓸 귀신들이 모두 멀리 떠나거나 아니면 혹은 좋은 마음을 내어 가까이 있으면서 수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행운을 외우는 사람은 어떠한 세상에 다니더라도 공중의 달이 구름을 벗어나듯이 거리낌이 없을 것이며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칭찬하고 일체 천신과 세상 사람들이 다 예경하고 일체 중생이 다 공양할 것입니다. 이 선남자는 사람의 몸을 잘 얻어서 보현보살의 공덕을 원만히 갖추고 오래지 않아 마땅히 보현보살과 같이 미묘한 몸을 빨리 성취하여 32가지 대장부다운 상을 갖출 것입니다. 만약 천상이나 인간의 나면 가는 곳마다 항상 어뜸이 되는 가문에 태어날 것이요. 모든 악한 갈래를 깨뜨리고 나쁜 친구를 멀리 여의며 모든 애도를 항복받고 온갖 번뇌를 모두 해탈하여 마치 큰 사자가 무짐승을 항복시키듯이 할 것이며 일체 중생들의 공양을 받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치는 마지막 찰나에는 육신은 모두 다 무너져 흩어지고 모든 친족 근손 다 버리고 떠나게 되고 일체의 건세도 이르져 고관 대작과 궁성 안팎과 코끼리 말 수레와 보배 창고들이 하나도 따라오지 않지만 오직 이 10가지 서원은 서로 떠나지 않고 어느 때나 악기를 인도하여 한 찰나 동안에 곧바로 극락세계의 왕생함을 얻을 것입니다. 극락에 가서는 곧 아미타불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과 간자재보살과 미륵보살 등을 칭견할 것이며 이 모든 보살들의 모습이 단정하고 공덕이 부족하여 다 함께 아미타불을 둘러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 몸이 절로 연꽃이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수기 받음을 스스로 볼 것입니다. 수기를 받고는 무수한 백천만억 나유타급을 지나면서 널리 시방의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 지혜의 힘으로써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이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마땅히 보리도랑에 앉아 마군을 항복받고 정각을 이룰 것입니다. 다시 미묘한 법륜을 굴려 능히 세계 아주 작은 먼지수 세계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고 그들의 근기에 따라 교화하여 성숙시키며 내지 오는 세월이 다 하도록 일체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할 것입니다. 선남자의 저 모든 중생들이 만약 이 10가지 행운을 듣고 믿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출판하고 남을 위하여 연설하며 그 공덕 부처님 외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행운을 듣거든 의심을 내지 말고 자세히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고는 읽고는 외우고는 항상 지니십시오. 또한 베껴 쓰고 출판하며 남에게 설명하여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한순간에 모든 행운을 다 성취할 것입니다. 얻는 복덕은 한량없 가없으며 번뇌의 고해에서 중생들을 건져내 생사를 멀리 여의고 모두 다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가서 나게 될 것입니다.